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녹은 받침, 봉헌된 자, 계시,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녹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로 창세기 5장 18절, 역대상 1장 2절에서 3절, 아담 이후 622년에 출생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 아담 이후 987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했습니다. 노아는 에녹 승천 이후 69년에 출생하였으므로 에녹과 노아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 노아의 출생은 1056년에서 에녹의 승천 987년, 69년. 누가복음의 족보에 에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로서 이것은 봉헌하다의 명사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뜻은 봉헌된 자, 받침입니다. 또한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하여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렛은 아들을 낳고 그의 경건한 삶의 결실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겠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받침, 봉헌, 뜻을 가진 에녹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 뜻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지금까지 족보에는 죽음이 당연한 듯 모두 죽었더라로 도장을 찍으면서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가 8회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 23, 31절. 그런데 죽음이 그의 생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그는 캄캄한 하늘, 밤하늘에 반짝이는 샛별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 불사함으로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죽음을 뛰어넘은 신비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행한 행적은 단 한 번 기록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당시 팽배했던 경건치 않은 일과 죽게 거스려 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의 기대대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로 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에녹은 인류에게 중대한 구속사적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이었습니다. 에녹은 받침, 봉헌 이외에도 신임자, 시작,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에녹이 담당했던 사명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두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전 인류의 선생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중대한 교훈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변화, 승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죽은 다음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카흐로서 그 뜻은 이 세상과는 다른 장소,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생존하던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녹 외에 생존한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회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던 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 라카흐는 실로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트 할레크는 걷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의 제기동사로서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뜻을 두고 볼 때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걸음씩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행은 몸만 다를 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간 일편단심 변함없이 걸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라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손을 잡고 늘 함께하여 온전히 동행할 때 능히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할 수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동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크가 신명기 30장 16절에서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동행 속에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죄의 극복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살았으며 아담이 930세에 죽고 난 후 57년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아담 이후 에녹이 승천한 해 987년에서 아담이 죽은 해 930년을 빼면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아담 타락 이후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곧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영생의 빛, 불멸의 빛을 환하게 밝혀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에녹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며 영생의 소식에 목말라 하던 당시 의로운 백성들에게 넘치는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모든 후손들에게 복락의 세계였던 에덴 동산의 실체와 인류의 수건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죄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상황도 자세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신앙적 소원은 마침내 에녹을 통해
그대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에녹만이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함으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지내면서 아담이 전수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녹 한 사람만이 그것을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마침내 더 이상 세상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 에녹도 예외 없이 불과 57년 전에 죽었던 아담을 따라 죽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에녹을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은 영생의 세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불경건이 극에 달한 시대에 경건한 삶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네 번째, 에녹의 행적과 변화 승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은 7명입니다.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옮겨진 때는 그 시점에서 57년 전에 죽은 아담과 69년 후 태어나게 될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족장들이 다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7명의 족장,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입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 셋은 857세, 에노스는 752세, 게난은 662세, 마할랄렐은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300세, 라멕은 113세였습니다. 그들은 에녹이 담대하게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외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면서도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을 지키는 모습, 마지막에 변화 승천하는 모습까지 빠짐없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영생하는 에덴의 세계가 실체했던 역사여 죽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섯 번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에 임할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작은 1번,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무드셀라는 969년을 향수하였는데 이는 홍수가 일어났던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서 32절, 7장 6절, 11장 10절. 무드셀라가 라멕을 얻었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얻었을 때가 182세,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내렸으니 187세와 182세와 600세를 더하면 969세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곧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에녹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시에 누렸을 영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바른 형상이었습니다. 동행으로 말미암은 영생,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비결, 곧 동행은 그 뜻만 보아도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먹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의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만하게도 자기가 결정하여 선악과를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의 처소성을 묻게 이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자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930세로 죽은 이후 노아까지 10대 족장 중에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삶을 마감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류 시조 아담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에녹을 통해서 곧바로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면 죽음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약 2200년 후에 엘리야 선자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왔습니다. 왕하 2장 10절에서 11절. 에녹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중앙에서 예언하였고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중앙에서 예언하였습니다. 7번째, 에녹은 구속사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예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리고 에녹의 승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인간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예표합니다.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여 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세 번째, 마지막 재림 때 환난과 폐역이 극에 달하는 세상에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요한복음 8장 51절, 11장 25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5장 50절에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매튜 헨리는 에녹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생에 대한 최고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망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